안녕하세요. 등촌교구 이춘복 집사입니다. 교구 담당 강도사님으로부터 헌신예배 간증 순서를 권면받았을 때 감사와 기쁨보다는 적지 않은 부담과 신랑스러움이 앞섰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한없이 부족한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를 간증의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사랑과 협박성이 강한 전도로 인하여 6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는 걸 매우 싫어하셨고 많은 핍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어떠한 것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것 같았던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새벽에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시어 끝없는 권면으로 아버지를 전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의 적극적인 사랑과 반협박에 무릎을 꿇으시고 진정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인도하심은 무척 놀라웠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지 4년 만인 아버지를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하게 만드셨고 또 5년 후에는 장로님으로 임직하시는 기적같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결국에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회장, 청년부 회장, 학생부 교사, 찬양대 등 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봉사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 아주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영교회 이전에 평택에서 섬기던 성문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내 문혜연 집사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멘토처럼 존경하고 모시던 담임 목사님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서울내 직장에 다니던 저와 아내는 서울 근교에 신혼집을 마련하였지만 1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하였고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해 거주지를 본가와 처가가 있는 평택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매일 평택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저의 고생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내가 다시 서울로 이사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론 끝에 2015년 5월에 가행역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오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둔 것은 아내의 전공을 활용하여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택에서 몸담고 있던 교회와 같은 교단이 장로교 위주로 음악을 전공한 아내가 솔리스트와 오르간 봉사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2달 동안 리스트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뚜렷한 응답과 확신을 얻지 못하던 중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엄마 아빠 저희 주일학교는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라는 말에 무언가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우리 부부가 가장 중요한 아이의 신앙을 간과하고 있었음에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라는 고민 중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깝지만 리스트에도 없고 예정에도 없던 경영교회로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 규모가 커서 우리 세 사람 왔다 가도 티도 안 날 거야.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자. 라며 첫발을 디뎠지만 그것은 완전한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2015년 7월 12일 주일 아침 일성전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희를 처음 반갑게 맞이해 주신 여자 전도사님께서는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바로 주일학교로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도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아들이 바라는 대로 자연스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영교회에서의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저와 아내는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눈을 마주치고 혹시 찔렸어? 라는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동일한 울림을 주심에 너무 놀랐습니다. 주일 말씀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부부에게 삶의 최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구나.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삶의 조건에만 기준을 두고 교회를 찾아 헤매었구나. 먹먹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최우선의 삶의 자세는
돌아가신 장인 어른께서도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었기에 경양교회로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저희는 친교실에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고 유일하게 아는 분이던 장미정 권사님을 만나게 되어 더욱더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에서 봉사 없이 예배만 드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평안하고 평탄한 믿음 생활을 절대로 그냥 두실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2016년 6월에 재정부 담당 집사님으로부터 재정부 봉사를 권면받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고 없고는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심으로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재정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부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월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자리임을 알고 있기에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난 2017년 늦봄에 먼저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있던 아내로부터 오빠 할렐루야 찬양대 같이 하지 않을래? 라는 천청병력과 같은 유혹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게 또 왜 이러세요? 라는 고요한 외침을 하늘을 향해 쏟아놓았고 저는 그래라고 한 번에 대답하지 못하였고 기도해보자는 말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찬양대까지 하면 너무 많이 힘들 텐데 찬양대만큼은 다시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저는 한 달 정도 지난 후 어디 준비한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라며 넌지시 말씀하시는 이현종 단로님 앞에서 찬양대 오디션을 보고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오디션을 통과하여 찬양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런데 왜?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며 푸념 섞인 기도와 함께 찬양대 봉사에 순종하고 있는 최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솔리스트와 경영 여성 중창단 단원으로 그리고 오르간 반주로 섬기게 하셨으며 경양교회 등록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들 재원이가 올해 대학교 1학년으로 성인이 되어 할렐루야 찬양대에 서게 되면서 가족이 함께 매주 주일의 예배의 한 수서를 담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작년 2022년 경양교회 장립지사로 취임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다짐하며 살고 있지만 다짐한 만큼 실행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약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 삶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영원히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등촌교구 성도 여러분께 그리고 경양교회 모든 성도님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간섭하심이 끊이지 않길 기도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